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햇새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개인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나아져서 전 인격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길 구하오니 구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8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무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단하시고 그 병명을 그렇게 내리신 것입니다. 무지와 그 교만의 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심각한 중병의 상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심각한 중병에 걸린 대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아주 분명한 처방을 주셨습니다.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그 하나님의 헷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처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끊임없이 있었다, 이렇게 반복해서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지였고 교만이었다고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8장에서도 이 무지와 교만으로 인한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들의 상태를 낱낱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모습이다, 반면교사 삼으라고 이 안타까운 일들을 기록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이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그들의 죄악을 보고 그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은 언제 붑니까? 위급의 상황에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로부터 오는 공격에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쏜살같이 내려오듯이 급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리는 일들이 그들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8장 처음에 그들의 죄악을 말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약속, 언약을 어기며 그 율법,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을 범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당신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알미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힘써 알라는 말과 그들이 알고 있다는 그 고백과 다른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을, 주었던 선을 이미 주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어김으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원수가 한마디로 그 이방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왕을 많이 세웠습니다. 결국에는 이 호세아 때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그때 왕들이 계속 교체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왕을 죽이고 그래서 뭐 며칠 안 돼서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몇 달이 지나서 또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대기표로 잠깐 사진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앞에를 보시면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저 네모의 칸이 바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위에는 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 때 수시로 이렇게 왕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 샬롬, 므나엠, 부기히야, 또 베가, 호세아 왕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바뀌는 아주 혼란의 시대를 오늘 4절의 말씀,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자신들의 판단으로 왕을 세웠던 그 시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세웠던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내가 모르는 바이며라고 합니다. 결국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또 우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스스로 세운 것들은 그들이 스스로 세운 것들은 결국에는 파괴되고 말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6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이제 성전이 남유다 땅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따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던 일들, 우상을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만들어낸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그 송아지가 그 우상의 그 형상이 스스로가 만든 그들의 우상의 형체들이 산산조각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결국에는 그들이 하는 행동의 모든 씨뿌림의 그 행동들이 열매 맺음이 없음을, 결과가 없음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혹여나 몇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것은 이방이 삼키게 된다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이미 삼켜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죄악에 깊게 빠져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은 어떻습니까? 그릇은 잘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면 됩니다. 어떤 그릇이든 그릇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쓸모 없어지는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존재들의 결말이 이렇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 나귀처럼, 귀 쏘여지는 나귀가 아니라 들에 버려진 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그 북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제 이방으로 값을 주고 팔려나가는 일들을,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을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들이 여러 날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민족들 사이에서 자신을 이렇게 팔림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에는 쇠하여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결국에는 모이기를 하지만 결국에 그것도 이방 나라의 밑에서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 쇠하여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까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에 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었는데 갈라짐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들의 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율법으로 만 가지, 결국 충만한 것들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주 황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고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이 드리지 않았고 하는 형식만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행태, 그 보여지는 모습은 있었지만 마음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들의 죄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그것이 죄라 하나님께서 규명하시고 정하시고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결국엔 이들이 노예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서 그 노예의 삶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일단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8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스스로가 지키려고 많은 성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또 외세 세력과 이방인들과 싸움에서 승리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성들이 함락당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의 삶, 이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주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의 고백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반면교사 삼아야 할 그들의 죄악들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입니다. 오늘 8장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충분히 선포했고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그렇게 제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별하지 못했고 귀히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책,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귀히 여기는 이 시편의 고백을 하나 더 기억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꿀보다 더 단 것을 아는 자는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119편 1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여기고 기억하는 그 일들을 했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호세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악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고백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에서 그들이 왜 죄악에 깊이 빠졌는가 본질적으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1절에 뒷부분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 이 관계의 핵심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뢰의 핵심이 되는 그 언약을 이들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사람을 먼저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사람끼리의 약속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람끼리의 약속은 자신과
자신과 상대방의 그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보통 약속의 그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 손익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란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손익을 생각해 봤을 때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이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언약입니다. 왜냐, 그 언약에는 사람들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무한한 이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언약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득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감히 이렇게 손익을 따지는 것이 좀 송구스럽지만, 득이라고 표현하기는 송구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야 이 값을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득이냐 손해냐, 감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주 무례한 것이지만, 이 보통의 인간의 생각으로 득과 실을 따졌을 때 하나님의 신이 인간에게 한 이 약속, 이 언약이라는 것이 손익으로 표현되어졌을 때는 손해냐 이익이냐는 바로 결코 손해가 아니라 충분한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약속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언약을 구분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초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언약의 성취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있었고 모세에게 했던 그 언약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끄집어내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생명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매일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땅도 주고 나라를 세워주시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 언약을 어긴다? 그래서 혼날만 한 그 백성들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한 그 하나님의 외침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언약을 어김으로 이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호세아가, 그 왕이 수없이 교체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고백들을, 그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던 그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다짐했던 그 말씀과 또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한 절 한 절 우리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백성이 고백했던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는 그 의지를 담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시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0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지 이 고백이, 의지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쉽게 많은 것을 잊는 존재입니다. 기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게 강건하여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여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게 하나님을 붙든다, 내가 부족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자들이 오늘 찾아보았던 시편의 그 자들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주의 언약이 여러분의 발의 그 등이 됨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오늘 하루 또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 그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오늘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로 오늘 그 평안을,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지역 전도와 12주 열린 전도를 위해서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잘 회복되고 또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 또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죄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언약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